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아마도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집에 있는 옷장을 열고 아침에 이런 생각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입지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났을 때 베네쪼고리부터 죽을 때의 수위까지 사실은 평생토록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옷 입기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전문가 같긴 한데 사람마다 차이가 참 크죠. 옷을 왜 입는가 질문하면 글쎄요, 1차원적으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갑옷이나 아니면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 같은, 또 특별히 작업을 할 때 입는 특수한 작업복처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분명히 있어요. 또 직업이나 직분을 상징하는 일종의 유니폼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교복, 경찰복, 군복, 죄수복, 환자복, 의사 가운이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입고 있는 이런 가운 같은 복장도 사실은 특수한 그 사역이나 또 역할 때문에 입게 되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옷들은 현대인들이 옷을 입는, 그리고 2025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옷을 입는 건 낡아 떨어져서 옷을 바꾸진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소위 말해 사회성 속에 가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의복,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멋을 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음식은 나를 위해 먹지만 옷은 남을 위해서 입는다. 옷을 입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그 시간 그 장소에 꼭 필요한 일들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멋쟁이가 된다, 그것도 좋은 칭찬이겠죠. 또 유행이나 트렌드를 잘 따라간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남과 어울리기 위해서도 옷을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분홍색만 좋아하던, 사랑하던 10살짜리, 5살짜리 딸이 어느 순간 분홍색을 벗어버리고 검정색만 위아래로 칭칭 감고 후드티를 뒤집어 쓸 때 부모들이 좀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자신의 심리와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누군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옷 입는데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뭘 고민하냐, 맨날 똑같은 옷 입으면 되지, 옷은 편하면 그만이야, 이런 분들 되게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실 텐데요. 그래서 아예 유명한 분들 중에도 똑같은 옷만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나 아니면 애플 창업자, 이런 분들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 다른 일에, 옷 고르는 그 신경 쓰고 시간 쓰는 걸 나는 다른 일에 쓸래,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저를 좀 얘기한다면 저도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옷이나 넥타이 이런 것이 너무 달라지면 우리 성도들은 그거에 꽂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오늘은 목사님 넥타이가 안 보던 스타일이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들릴 때가 있다 싶어서 저는 가능하면 비슷해 보이는 옷, 비슷해 보이는 넥타이를 선호하고 스타일보다는 메시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좀 변화를 줘야 성도들도 주의가 좀 환기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많이 좀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옛날 우리 장로님들은 반드시 정장에 넥타이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우리 넥타이에 정장 메고 오신 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하고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정도 빼고는 다들 지금 자유로운 복장이시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정확하게 1999년인데요. 그때 제가 심우했던 지역에 그 보수적인 지역의 한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이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에 교회들을 가서 보시고서는 성장하는 교회는 저래야 되는구나 하고 성도들 앞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서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바로 그날 긴급당회가 열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타락성 여부 또 목사님의 신학 검증위원회 이런 게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곤란했던 그 목사님의 대화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개혁해야 될 여러분 넥타이는 진리가 아니죠. 넥타이를 맬 수도 있고 안 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옷을 가지고 진리의 여부를 따진다는 건 좀 무의미한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시험에 든다면 그거야말로 내 자유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소위 말하는 분별력의 문제에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양복을 벗을 생각은 별로 없고요. 괜히 그런 시비거리 만들 이유가 없죠. 요즘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첫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답니다. 인공지능에게 출근 룩은 어떤 것이 좋을까? 이래서 많이들 신경 쓰는데 그토록 개성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의 옷을 언제 제한하느냐 하면 생계와 연결될 때는 다 제한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 도청도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런 공무원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대기업도 지금은 다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지만 그러나 제한이 있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 결국 안 되는 것, 남성에게는 결국 반바지 허용하는 직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심한 노출은 대부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누군가의 눈에 그게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제하는 미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옷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옷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잎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무화과 나무잎. 다시 말해 성경적 의복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지은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복이 나오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에 대해서는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죄에 대한 죄를 지어 타락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옷입니다. 아담의 옷은 범죄와 하나님의 돌봄 이 사이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옷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화려했던 옷입니다. 그게 바로 17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말만 들으면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들어서 색동옷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시대에 구약의 시대의 채색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 하나만 들어가도 채색 옷입니다. 그만큼 화려함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의 원래 뜻은요, 소매가 긴 옷이란 뜻이에요. 색깔도 하나 이상 들어가서 눈에 띄지만 그 생긴 것 자체가 마치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같이 권위가 있고 고급스럽고 직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어떻게 17살짜리가 그거 입었을까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한테는 안 주는 옷을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은 본인에게는 자부심이지만 나이 많은 위에 있는 10명이나 되는 그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확 쳐놓고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요셉이 옷을 갈아입어요. 저 먼 나라 타국의 애국 가서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은 구경도 못하고 그가 입었던 두 번째 옷은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종의 옷이죠. 종의 옷을 입었던 이 요셉에게 유혹이 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육체적인 접촉을 하죠. 그리고 억지로 그의 옷을 벗깁니다.
종의 옷은 벗기기가 쉬워요. 원피스 형태니까요. 벗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도망칩니다. 벗겨진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죠. 옷이 또 한 번 바뀝니다.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바뀝니다. 억울하죠? 속상했어요. 요셉이 속상한 그 순간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말씀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이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을 옥에서 꺼내는 건 물론이고 또 한 번 새 옷을 주는데 옷이 갈아입혀지죠. 세마포 옷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만큼 이 옷과 인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셉은 옷과 아주 밀접했어요. 채색 옷, 종의 옷, 죄수복, 그리고 총리의 세마포까지 그는 다양한 옷을 입었지만 결국 옷과는 상관없이, 급변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성경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억울한 옥살이도 할 수 있고 억울한 종살이도 할 수 있지만 뜻하지 않게 남들에게는 없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어떤 면에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누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명품 갚는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한번 그런 브랜드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흙수저같이 살 수도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억울합니다. 속상하죠. 그런 불공정, 불평등에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간에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온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결국 나중에 만나는 형들을 만나거든요.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상징으로 45장 22절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옷이 빼앗겼던 요셉이지만 형들을 용서하는 징표처럼 그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옷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옷 입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새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되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존에 내가 입고 있는 이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욕심, 내 육체가 원하고 있는 내 소욕, 이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은 죄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둡고 죄악 가득한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온전한 길인 거죠. 그러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낡은 옷,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주의 생각, 온전한 옷을 입는 예수로 옷 입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옷이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탐색하지 말고.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오늘 휴가 오거나 방문한 분들 얘기했잖아요. 제 눈에 띄었던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 속으로는 쟤네들이 설교 시간 재미있게 듣겠나 했는데요. 오히려 70대가 꼬박꼬박 졸고 초등학생들은 쟤들이 초롱초롱한 게 너무 놀랍네요. 저 2층에 있는 쟤네들이 나중에 대단하다. 이 설교와 예배를 이렇게 집중하여 한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데, 여러분 조금 피곤하더라도 눈을 뜨고 6명이 지금 꼬박 6분이 사람 많은데 6분이 좀 졸아요. 좀 새 옷을 입는다 하시고 생각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정결한 옷을 입는다는 건 방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이 뭐겠습니까? 꼭 무슨 독주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 맞고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것만 방탕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방탕의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쓰는 것, 돈과 시간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 이게 방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본다, 쇼폰만 본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방탕한 세월이고요. 하루 종일 시원한 카페에 앉아가지고 남 흉이나 보고 연예인 흉이나 보고 이런 세월 지나가고 있다, 이것도 좀 돌아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죄를 짓는 게 방탕이라기보다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방탕이라고 하는 범주에 우리가 좀 넣어서 생각을 하면,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요, 하여튼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죄라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겠죠. 카페도 갈 수 있어요. 저도 카페 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 고민하자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는 그 마음, 그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걸 원하실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언행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옷을 입어도 멋쟁이 패셔니스트는 옷을 입을 때 그냥 안 입는다고 그러죠. 신발도 양말 색깔도 맞춘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오늘 입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은 뭘 입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옷을 입을 때 머리 헤어스타일하고도 다 맞춘다고 그러죠. 액세서리 색깔과 디자인도 맞춘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균형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생각, 행동, 내 시간과 돈의 흐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내 돈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빛의 갑옷이라고까지 말씀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아이고, 갑옷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빛처럼 밝게 드러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누구를 세파의 공격 앞에서 당하지도 않지만 저는 이걸 분별력으로 읽고 싶어요. 세상이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도 나만은 그래도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럴 때 세상과는 다르게 마치 세파를 거슬러 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요셉의 채색옷이 요셉의 세마포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 한국개신교회에 지난 120년간 없었던 너무도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독방송, 극동방송, 이 두 군데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가 더 충격적인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의 특검이 여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물론 수사는 진행이 돼봐야 알겠고 사실 여부도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의심이 압수수색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교회들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건 우리 개신교회뿐만 아니고요. 통일교도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가 이것도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특검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일교와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종교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통일교나 개신교회나 그게 그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게 그거냐 하면 바로 통일교나 개신교나 권력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돈 밝히는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많은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당신은 나하고 정치색이 안 맞고 당신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가세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해 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건 대답해서도 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극동방송을 이끄시는 김장한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끄시는 이영훈 목사님이나 대통령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에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이냐면 역대 대통령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압수수색은 우리 개신교계를 돌아보는 너무도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올 일이 없기 때문에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후보도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셔도 누가 오셔도 저는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한국교계는 그렇게 훌륭하고 저는 두 분 다 너무 존경해요. 김장한 목사님 직접 만나서 함께 식사한 적도 있고요. 이용훈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일부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권력자들을 만나고 재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 전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부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상병 순직 사건은 희생자가 있는 것인데 희생자를 돌보는 일을 등한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 억울한 자, 희생한 자, 상처받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저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큰 것, 강력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해 왔던 것,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개신교계에 참 많이 있었구나.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권력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또 나는 재벌 아니고 나는 권력 없는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옷이 멋내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고
예수의 옷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특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도 낡은 것은 버리고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람과 시대를 대하여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 거부하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같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